샬롬 마라나타 믿음의 경주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이후 또 다른 감염병 사태 위기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영상은 특정 의료 선택이나 정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도 아닌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는 복음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 때 세계 곳곳에 거대한 전염병들이 창궐하고 사람들을 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성경은 위와 같은 엄한 경고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닌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더 늦기 전에 주님께 돌아오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다가오는 다음 팬데믹은 얼마나 더 지독할 것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때 크리스천들은 어떤 것을 붙잡을 것인가? 그래서 이번 영상은 2023년 이후 국제사회가 다음 감염병 위기에 대비하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 크리스천들의 이를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솔루션을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2023년 코로나 팬데믹이 종료된 이후로 전 세계는 공통적으로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음 감염병 위기를 대비하는 체제 강화입니다. 겉모습은 대비이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한마음 한뜻으로 기획하고 있는 것이죠. 글로벌리스트들의 대표적인 기구인 세계보건기구 WHO는 2024년 8월 한 가지 발표를 하는데요. 바로 다음 팬데믹의 주요 병원체 후보군은 무려 33가지다. 다음 팬데믹은 발생 여부의 문제가 아닌 발생 시기의 문제이다. 즉, 이들은 다음 2차 팬데믹은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가 아니라 무조건 발생할 것이며 그 시기가 관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선정한 다음 팬데믹의 주범이 될 33가지 병원체 중 1순위 후보군으로는 아직 출현하지 않은 미지의 병원체 X와 조류 인플루엔자, 댕기열, 엠폭스를 뽑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이들의 계획처럼 전 세계에서는 이러한 질병들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각국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자, 먼저 조류독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조류독감은 불과 2-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류들끼리만 걸리는 바이러스였지만 이제 서서히 포유류와 양서류에도 감염이 확산되더니 작년경부터는 인간들에게까지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고요. 더 나아가 팬데믹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바로 인간 대 인간 감염까지 될 수 있는 변종 바이러스로서 조류독감은 계속해서 진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류독감의 사례는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도 조류독감에 걸린 포유류들이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마치 예견이라도 했다는 듯이 전 윤석열 정부와 질병청은 수년 전부터 팬데믹 보건대응법을 개정하고 조류독감 hin신을 자국의 SK와 해외의 모더나, 화이자 등의 거대 제약 회사들과 함께 개발 및 생산 중에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한술 더 떠서 팬데믹 시작 시 100일 이내 mRNA hin신을 개발하여 전 국민을 접종시키겠다는 프로젝트를 수년째 준비하고 있고요. 이러한 프로젝트는 경력자들로 구성된 현 이재명 정부에게도 고스란히 바통이 넘겨져서 착실히 준비되고 있는 실정이죠. 가장 최근만 해도 질병청과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팬데믹 가정하에 hin신 개발과 도상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들, 100일 만에 급조된 독극물을 몸 안에 주입시키려는 저들의 악한 계획에 순순히 협조하시겠습니까? 이것은 hin신의 어머니인 빌 게이츠의 오래전부터의 계획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자는 수년 전부터 저렇게 2차 팬데믹을 예고하며 다음 hin신은 수개월 안에 내놓겠다고 발언하고 다녔었죠. 다시 돌아와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기타 G20 국가들도 저렇게 팬데믹 기금 펀드를 운영하며 자금을 축적해오고 있고요. 세계은행 또한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을 비롯하여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로부터 2차 팬데믹 지원 자금을 받아 무려 96조 원 이상 확충해오고 있죠. 다음으로 영국을 한번 살펴볼까요? 영국의 보건안정청은 작년 3월 전 세계 공중보건을 크게 위협할 것으로 예상되는 질병 및 병원군 24개를 지목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대비체계를 구축해가고 있는데요. 이들이 선정한 질병군들도 WHO가 선정한 병원체들과 대부분 동일한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바로 작년 9월에서 12월경에 진행된 영국의 페가수스 훈련입니다. 영국 정부는 새로이 설립된 생물보안센터와 함께 전국의 지자체 및 지방 대응기관과 함께 협력하여 전염병으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 및 대응하는 훈련을 페가수스라는 이름으로 진행했었는데요. 훈련명의 주인공인 페가수스를 보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이들이 계시록에 나오는 청황생마를 다분히 의식하고 이름을 지은 것이라고 쉽게 유추할 수 있죠. 정말 노골적이지 않나요? 본 훈련은 영국 역사상 사상 최대 규모로서 훈련이 진행되었고요. 훈련 내용을 조금만 뜯어보자면 이들은 다가올 2차 팬데믹이
주로 호흡기, 공기로서 감염되는 것을 예상하고 훈련을 진행했고요. 더 나아가 국민들의 혈액검사, 각종 예방검사 등의 의료 정보를 포함한 민감 데이터의 공유를 가능케 하는 데이터 접근 기제를 도입하여 국민들의 의료 데이터를 단일화하려 하고 있는 모습까지 포착되고 있죠. 다음으로 아프리카 쪽을 살펴보자면 현재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엠폭스, 에볼라, 마르부르크 등 여러 질병군들이 24년도에 이어 25년도에도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초 팬데믹 선포 직전까지 가게 했던 엠폭스, 즉 원숭이 두창은 아프리카 전 대륙뿐만 아니라 영국, 중국, 인도, 미국, 프랑스까지 퍼지고 있는 실정이죠. 이 중에서도 감염이 되면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럽게 죽게 된다는 현재 치료제도 없는 마르부르크 바이러스 또한 아프리카를 기점으로 서서히 확산되고 있고요. 이 또한 사람 간의 인간 대 인간 감염까지 유발하는 병원체라고 합니다. 어디뿐일까요? 남아시아에 위치한 파키스탄에서는 바이러스 검출 실험을 한 결과 적어도 18개 대도시의 오수 샘플에서 소아마비를 일으키는 야생 폴리오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고요. 작년에만 무려 80여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바이러스 팬데믹 하면 빠질 수 없는 주연 중 하나인 중국을 빼놓을 수 없죠. 중국은 보시는 것처럼 작년부터 일명 HMPV 바이러스 감염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고요.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숭이 두창 또한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한에서는 아직도 바이러스 연구소가 건재하고 지금도 바이러스를 만들고 있다고 하네요. 더 나아가 현재 핫 이슈인 인도에서부터 확산되고 있는 치사율 75%에 달하는 니파 바이러스가 중국의 대명절인 춘제, 춘윈 기간을 통해 전 세계 중국인들의 수십억 건의 유동수를 통해 다른 나라로까지 손쉽게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중국에서 확산 중인 HMPV 바이러스는 비단 중국뿐만이 아닌 미국과 말레이시아, 인도 등으로도 조금씩 확산 중에 있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다음 팬데믹 때도 중국이 바이러스의 전 세계 확산에 큰 역할을 맡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밖에도 24년도, 25년도부터 옛날과는 확연히 다르게 매년 폭증하고 있는 백일의 바이러스 또한 후보 선수로서 대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24년도 일본에서는 치명률이 30%에 달하는 연쇄상규근 독성 쇼크 증후군인 일명 STSS가 집단적으로 확산되어 전 세계를 긴장케 했고요. 이 바이러스는 지금도 잠식되지 않고 조금씩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나이지리아에서는 수십 %의 치사율을 가지고 있는 라사열 바이러스가 확산 중에 있으며 아프리카 전 대륙으로 뻗어나가고 있다고 하죠. 이처럼 WHO의 말처럼 다음 팬데믹은 발생 여부가 아닌 발생 시기만을 놓고 수십여 개의 바이러스들이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작년 25년 5월 말에 WHO 78차 보건총회에서 전 세계 국가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일명 팬데믹 조약입니다. 팬데믹 조약이 무엇입니까? 다음 2차 팬데믹은 코로나 팬데믹 때처럼 각 나라별로 다른 방식과 시스템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하나의 시스템과 하나의 체제로서 공동 대응하겠다는 것이 본 조약의 핵심 골자입니다. 팬데믹 조약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첫 번째, 전 세계 어느 국가든지 향후 벌어질 2차 팬데믹에 관련해서 의약품과 인시 접종을 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동일한 규제 및 방침으로서 사람과 동물을 모두 포괄하는 질병 감시 체제를 강화하여 다음 팬데믹 때부터는 전 세계가 공동 대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팬데믹 조약은 올해인 26년 5월 18일부터 개최될 예정인 제79차 WHO 보건총회를 통해 공식 비준되고 적용될 전망인데요. 이로써 다음 팬데믹 때부터는 전 세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더 강한 감시 체계와 악법들을 통해 국민들을 통제 및 감시, 억압하는 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은 다음 팬데믹을 인수 공통 감염병으로 지목하고 있는데요. 즉 인간도 걸리고 동물도 걸리고 인간과 동물 간에도 전파가 가능한 질병을 예상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 조약에는 인간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더 강하게 감시 추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우리나라의 예로만 보더라도 이렇게 전 윤석열 정부는 반려동물도 감시할 체계를 구축해오고 있었으며, 각 지자체는 반려동물들의 몸에 마이크로 생체칩을 저렴한 비용에 심는 정책까지 착착착 도입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사랑스러운 여러분의 반려견 반려묘를 잃어버리면 마음 아프잖아요. 찾기 힘들잖아요. 그러니 꼭 칩을 박으세요. 단돈 10,000원이면 됩니다. 라고 선전을 해왔지만 그 수면 밑을 들여다보면 저렇게 더럽고 악한 계획들이 기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동물 다음엔 누구 차례겠습니까? 세계경제포럼의 전 회장이었던 클라우스 슈바프의 딸인 니콜 슈압의 발언들을 보면 이러한 팬데믹들은 적그리스도 사회를 세팅하기 위한 일명 그레이트 리셋을 위한 저들의 치밀한 기획 프로젝트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주의자 유발 하라리 또한 보시는 것처럼 장차 이러한 글로벌 이벤트들을 통해서 2030년경이 되면 AI를 통해 국민들의 감정과 생각마저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사회가 올 것이라며 버젓이 말하고 있고요. 저렇게 불멸의 기술을 통해 예수님의 재림을
재림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아주 반성경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유발 하라리가 괜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한국에 와서 그를 대통령처럼 대우하며 만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셔야 할 것이 바로 다음 팬데믹 차세대 흰신은 전통적인 주사 형태의 흰신이 아닌 위와 같이 붙이는 패치 형태의 흰신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이크로 니들 패치 흰신이라는 이름으로써 코로나 팬데믹 시절이던 2021년경부터 개발을 착수해 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1mm 이하의 여러 미세 바늘이 부착된 패치로서 주사 바늘 공포를 없애고 고통 없이 접종할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밀며 선전선동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고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역시나 세계 경제 포럼과 빌 게이츠 대장 등이 합작하여 밀고 있는 세계적 아젠다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중국, 한국 너나 할 것 없이 또 좌우진영 할 것 없이 마이크로 니들 패치 같은 흰신은 오래전부터 개발이 되어 왔고요. 이제 다음 팬데믹이 시작된다면 출시만을 앞두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이 니들 패치 흰신은 기존의 팔이 아닌 손등에 접종하는 것으로 출시된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 손등에 무언가를 심고 받고 하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익숙해지게 만들고 훗날 공식적인 짐승의 표가 나오게 될 때에도 부담감이나 위화감 없이 받아들이게 하려는 속셈까지 엿보이는 아주 간악한 프로젝트입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다 보셨다면 한 가지 의문이 드셔야 합니다. 어떤 의문이죠? 아니, 저 정도면 이미 팬데믹이 시작되고도 남을 만한 상황이네? 근데 왜 시작을 안 하는 거지? 라는 궁금증이죠. 저들이 팬데믹 시작 시기를 늦추고 있는 것은 바로 CBDC나 스테이블 코인 같은 디지털 화폐 상용화 준비가 아직 덜 되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은 마지막 때 일부, 마지막 때 징조 영상에서도 나눴듯이 이제 이들은 디지털 단일화폐 적용 준비를 거진 다 마친 상태입니다. 저의 다분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이란의 하메네이 정권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의해 크게 와해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에 들어가고 더 나아가 앞전에 말씀드린 올해 5월에 예정된 79차 WHO 보건총회에서 팬데믹 조약이 공식 비준이 되고 난 이후쯤인 올해 늦여름이나 가을경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음 팬데믹의 발생 시기가 언제일 것인가가 아닌 믿는 우리들은 이를 어떻게 대비하고 극복할 것인가 입니다. 오늘의 영상 메시지의 핵심은 이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 시스템이 흔들릴 때 나는 누구를 붙잡을 것인가? 두려움이 밀려올 때 나는 무엇을 예배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시즌에 쉽게 생기는 죄가 있습니다. 바로 분노와 혐오입니다. 저들이 문제다, 저놈들이 악마다, 이런 말이 내 입에서 씌워지면 나는 이미 영적으로 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을 미워하지만 비판의 선을 넘어 저주하는 자리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크리스천은 진리를 말하되 예수의 영으로 말해야 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경계할 것은 이겁니다. 위기라는 명분 아래 통제와 감시와 강제의 범위가 당연한 것으로 굳어지는 것. 코로나 때 다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긴급이 붙으면 사회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이동, 모임, 예배, 생계, 일상 전반을 제한할 수가 있었습니다. 흰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음모론자, 정신병자로 낙인 찍혀 조롱을 당했고 정부의 예배금지 정책으로 인해 교회들은 무려 1만여 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 크리스천들은 이 질문을 피하면 안 됩니다. 다음 위기 때 무엇이 표준이 되고 무엇이 금지가 될 것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그때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렇다면 결론은 명확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재정렬되든 간에 우리의 생존 전략은 정보가 아니라 믿음의 원초적인 기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국의 극심한 박해에도 믿음을 지키며 부흥을 이뤄갔던 초대교회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은 단지 지식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파도처럼 몰려올 때 나의 내면을 붙잡아 세우는 단단한 닻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보배로 여기십시오. 두 번째,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마지막 때는 성도의 정체성을 빼앗는 시대입니다. 너는 약하다, 너는 쓸모없다, 너는 무너질 것이다 라는 사탄의 참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 주 예수님은 너는 내 것이다, 너는 값으로 산 내 아들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나의 사랑이다 라고 확정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겠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의 보혈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추상적 믿음이 아닌 실체적 믿음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만이 체험하는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의 스토리요,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따라서 선포해 보실까요? 십자가의 능력은, 따라하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은 추상적 믿음이 아닌 실체적 믿음이다. 십자가의 능력은 추상적 믿음이 아닌 실체적 믿음이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실제로 역사되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들로 나타나게 될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세 번째, 예배입니다. 예배는 옵션이 아닙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예배는 더 강력한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임재 가운데 사람의 마음이 정돈되고 그 자리에서 분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혼란 속에서 우리를 정렬시키십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분노가 아닌 거룩함으로, 더러움이 아닌 정결함으로, 슬픔이 아닌 기쁨으로 바로 설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영적 원리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다가오는 저 광야의 시즌을 개인주의 신앙으로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살피고 서로를 깨워주고 사랑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혼자 버티려 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는 혼자 센 사람이 아니라 서로 붙들어주는 공동체가 이깁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믿음의 공동체를 찾으시고 그 안에서 혼자가 아닌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사랑으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깁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코로나 팬데믹 때처럼 다음 팬데믹 시즌에도 많은 교회들이 정부에 굴종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복음을 축소시키고 심한 경우 믿음을 버리겠지만 반대로 그만큼 이보다 더 많은 교회들이 시대를 분별하고 부르심을 회복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 앞에 훈련되고 정렬되는 회복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을 붙잡고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을 붙들고 헤쳐나가다가는 얼마 지나지도 못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흔들리면 타협하게 되고 타협하게 되면 넘어지고 넘어지면 포기하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 곧 성도의 인내가 없는 자들은 저러한 시즌에 속속들이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라, 준비하라, 그리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오늘 영상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정치인도 세상 시스템도 구원자가 아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붙들어야 할 것은 말씀과 기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 임재가 있는 예배, 사랑의 공동체,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이렇듯 다가오는 광야의 시즌 가운데서 우리는 원초적인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흰신을 맞지 않아서 마트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고 아무데도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직장을 잃게 될 위기 가운데서도, 자녀가 아픈데 병원도 약국도 못 가게 되는 등의 기가 막히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환경과 감정, 현상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예배의 기도로서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역사심을 간구하고, 그리고 신실하신 주님의 그 임마누엘을 신뢰하고 누리며 처절하면서도 담대하고 굳건하게 돌파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신뢰할 때 주님은 초자연적인 방법과 신실하심으로 놀랍게 우리를 붙드시고 먹이시고 지켜보호하실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믿는 자들을 가열차게 흔들어대는 저러한 시즌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께만 단단히 뿌리를 내려 반석되신 주님 안에서 거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넉넉히 승리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다가오는 또 하나의 미혹인 전염병 사태에 대해 분별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는 우리가 그동안 세상을 더 의지하고 정치와 시스템에 더 마음을 두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두려움에 흔들렸고 분노로 말했고 주님이 아닌 사람을 신뢰했고 믿음보다 계산을 앞세웠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직 말씀과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게 하시고 어떤 핍박과 혼란 속에서도 주를 향한 믿음과 예배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타협하지 않는 믿음과 주님만 바라보는 담대함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아닌 믿음을, 분노가 아닌 거룩함을 선택하게 하시고 어떠한 핍박과 미혹 속에서도 말씀과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붙드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저희들이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신실하게 인도하실 주님의 은혜를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가오는 저 광야의 시즌을 육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보며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를 더 나은 예배자로, 더 강한 군사로, 더 정결한 신부로서 훈련시키시고 정렬시키시는구나 하며 귀한 연단의 시즌으로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악인들의 거대한 계획과 핍박 속에서도 뱀처럼 지혜롭고 또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오직 말씀, 오직 예배, 오직 기도로서 넉넉히 승리해가는 자들이 되리라 굳게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그 은혜 안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보존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이 아닌 주님만을 붙들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믿음의 경주는 오늘도 내일도